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출가에서 일반까지 정진 기간 중 본문 가운데 어제 도설 내의상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인 비람 강생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람이란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탄생하신 곳, 지금 인도의 룸비니 동산을 말합니다. 룸비니를 한자로 음역을 하면 비람이 됩니다. 즉 비람 강생상이란 팔상 성도 중에 부처님께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룸비니 동산에서 탄생하신 모습을 말합니다. 어제 도솔레이상에서 법사스님께서 설명해 주신 바와 같이 서가모니 부처님은 이 사바세계에 태어나시기 전에 도솔천에서 후명보살이란 이름으로 지내셨습니다. 도솔천의 하루는 인가 세상의 400년입니다. 또 도솔천에 태어난 중생들의 수명은 4000살입니다. 그러니 호명보살이 도솔천에서 머문 기간을 이곳 사바세계의 기준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 1년을 약 360일로 생각을 했을 때 360 곱하기 400년 곱하기 4000살을 하게 되면 무려 5억 7600만 년이 됩니다. 굉장히 길죠. 그래서 옛날에는 그 수를 세는 법으로 이것을 57억 6천만 년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미륵보살이 57억 6천만 년 뒤에 사바세계에 내려와서 이 많은 중생들을 제도하신다는 것이 바로 도솔천의 수명이 일하기 때문입니다. 서가모니 부처님은 도솔천에서 호명보살로 계시면서 그곳에 인연이 다하자 지금으로부터 약 2600년 전인 BC 624년경 사바세계의 남순부주에 위치한 인도의 당시 카필라국에서 태어나시게 됩니다. 당시 인도에는 16개의 큰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카필라국은 그 16개의 강대국에는 속하지 못했지만 히말라야 산 아래에 아주 드넓은 평원과 아름다운 숲이 있고 부드러운 강이 흐르는 비옥한 국토를 가진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너그럽고 화합하기를 좋아하며 카필라국을 통치하던 서가모니 부처님의 아버지인 슈토다나 왕은 정직하고 공정한 지도자로 높이 추앙을 받고 있었습니다. 또한 어머니인 마야 왕비 역시 여러 생에 거쳐서 공덕을 쌓은 분으로 단정하고 아름다우며 온화하고 부드러운 분이셨습니다. 불전에 따르면은 마야 왕비는 6개의 이빨을 황금으로 치장한 하얀 코끼리가 옆구리로 들어오는 꿈을 꾸고 서가모니 부처님을 잉태했다고 전해져 옵니다. 당시 인도 관습에는 출산을 하기 위해서는 친정에 가서 출산을 했다고 합니다. 마야 왕비의 친정은 그 카필라국의 이웃나라인 콜리아국이라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마야 왕비는 아기를 출산하기 위해서 친정인 콜리아국으로 향했고 지금의 룸비니 동산이 있는 곳에 이르러서 잠시 쉬게 됩니다. 이곳은 현재 네팔에 속해 있습니다. 학자들에 따르면은 현재 그 룸비니 동산은 카필라국의 수도였던 카필라 바스투라는 곳이 있습니다. 카필라국의 수도가 카필라 바스투였는데 그 카필라 바스투가 있었던 곳으로 추정하는 곳이 현재 네팔 남부의 틸라우라 코트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틸라우라 코트라는 곳에서 약 동쪽으로 20km 정도 떨어진 곳이 현재 룸비니 동산이다 이렇게 학자들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마야 왕비는 룸비니 동산에서 잠시 쉬면서 근처에 있던 나무의 가지를 잡습니다. 이때 왕비는 갑자기 상기를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깜짝 놀란 시녀들은 그 주위에 장막을 치게 되고 왕비는 산통도 없이
그 자리에 선 채로 아기를 낳게 됩니다. 이후 사람들은 산통 없이 왕자를 출산한 것을 기려서 그 나무를 무수나무라고 불렀습니다. 오른쪽 옆구리로 태어난 아기는 오른손을 하늘을 가리키고 또 왼손은 땅을 가리키면서 사방으로 7걸음을 걸으면서 사자처럼 당당하게 말합니다. 천상천하에 유아독존하니 삼계계고를 아당안지하리라. 즉 하늘 위 하늘 아래에 나 홀로 존귀하나니 온통 괴로움에 휩싸인 삼계를 내 마땅히 편안하게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때 아기가 걸음을 옮길 때마다 큰 연꽃이 땅에서 솟아올라 아기 발을 받들었으며 천지가 진동을 하고 삼천대천 세계가 밝게 빛났다고 합니다. 또 사방에서 몰려온 천신들이 이 모습을 지켜보는 가운데 9마리의 용이 입으로 따뜻한 물과 차가운 물을 뿌려서 아기를 목욕시켰으며 하늘에는 꽃비가 쏟아졌습니다. 우리가 부처님 오신 날 사찰에서 아기 부처님을 관용하는 모습을 여러분들 다 보셨을 겁니다. 통도사에도 해마다 부처님 오신 날 대웅전 금강계단 앞에서 아기 부처님 관육대를 모셔놓고 아기 부처님을 이렇게 목욕을 시켜드립니다. 이 모습이 바로 제가 방금 설명드린 아기 부처님의 탄생의 모습을 재현하고 그것을 축하하기 위해서 현재 그렇게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아기 부처님이 말씀하신 천상천하의 유아독존이다, 즉 하늘 위 하늘 아래에 나 홀로 존귀하다고 한 것은 스가모니 부처님 당신 혼자만 위대하고 나머지 중생들은 다 그렇지 못하다는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나다, 너다 이렇게 가리킬 때 어떤 상대적인 나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라는 것은 불성을 지닌 모든 존재를 말합니다. 즉 하늘 위 하늘 아래 나 홀로 존귀하다는 것은 하늘 위 하늘 아래에 불성을 지닌 모든 존재는 각각 모두 다 그 존재 자체로 존귀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불교가 지향하는 목표를 분명히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만일 스가모니 부처님께서 우리가 흔히 나다 너다 서로 가리킬 때 얘기하는 이런 나라는 표현을 가지고 나 홀로 오직 나 홀로 존귀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아마 스가모니 부처님은 세상에서 가장 오만한 사람일 것입니다. 하지만 경전에 보면 부처님께서는 오만심이나 아상을 버리라고 항상 강조를 하십니다. 더군다나 이제 막 태어난 순수한 아기 부처님이 이런 오만심을 가지고 나만 홀로 존귀했다고 했을 리가 만무하겠죠. 자, 그렇다면 부처님의 탄생의 의미를 단순히 인간의 몸을 가진 육신의 탄생에서 벗어나서 진리의 입장에서 한번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2달 정도만 지나면은 음력 4월 8일 부처님 오신 날이 다가옵니다. 흔히 우리는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 또는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하자면 이것은 다 틀린 표현입니다. 이는 부처의 육신이 태어나고 죽음을 보고 중생들이 그렇게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원래 부처라는 것은 진리의 부처님인 법신불의 입장에서 볼 때 부처란 오는 것도 아니요 가는 것도 아니요 태어나는 것도 아니요 죽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금강경에 이르기를 수보리야 만약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열애가 온다거나 간다거나 앉는다거나 눕는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내가 설한 바 뜻을 알지 못함이니라. 무슨 까닭인가? 열애는 어디로부터 오는 바도 없고 또한 어디로 향하여 가는 바도 없기 때문에 열애라 이름하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부처님 탄생의 얘기로 돌아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자의 탄생 소식을 전해들은 슈토다나 왕은 매우 기뻐하면서 아기의 이름을 시타타라고 짓습니다. 아기의 성은 고따마로 이는 가장 훌륭한 소란 뜻이고, 시타타는 이름으로 모든 것을 이룬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태자는 태어난 지 일주일 만에 어머니인 마야 부인을 잃는 불행을 겪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풍습대로 어머니 대신 이모였던 마하파자파티 부인이 태자를 대신 기르게 됩니다. 훗날 마하파자파티 부인은 불교 교단 최초의 비구니가 됩니다. 당시 마하파자파티 부인은 죽은 언니 대신 누구보다 정성을 기울여서 태자를 양육했다고 전해집니다. 태자가 탄생하고 얼마 뒤에 히말라야 산 깊은 숲속에서 선정을 닦던 아시타 선인이라는 분이 궁궐을 찾아옵니다. 아시타 선인은 슈토다나 왕의 아버지의 제사장을 지냈고, 또 슈토다나 왕이 어렸을 때의 스승이었습니다. 이 아시타 선인은 왕자를 안아서 찬찬히 왕자의 상우를 살펴보고는 말없이 왕자를 다시 돌려주고는 눈물을 흘립니다. 선인의 눈물을 보고 깜짝 놀란 왕은 혹시 왕자에게 무슨 위험이라도 닥치는 것이 아닌가 하고 불안해합니다. 하지만 아시타 선인은 왕자의 두 발에 공손히 예를 올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왕자님은 인간 가운데 가장 뛰어난 분입니다. 왕자님은 장차 최상의 깨달음을 얻어 많은 사람들에게 이익을 베풀고 진리의 수레바퀴를 굴릴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제가 살 날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장차 제가 왕자님의 가르침을 듣지 못하기에 이렇게 슬퍼하는 것입니다. 아시타 선인의 예언을 들은 모든 샤카족은 매우 기뻐했습니다만, 아버지 슈토다나 왕은 왕자가 자기의 대를 이어서 왕이 되지 않고 성인이 된다는 소리에 기뻐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슈토다나 왕은 하나밖에 없는 태자가 출가하여 수행자가 될 것을 걱정해서 태자의 주변에 항상 즐겁고 좋은 일만 일어나도록 세심하게 배려했습니다. 더위와 추위를 피하는 세 개의 궁전을 지어주고 귀한 음식을 먹이고 화로운 옷으로 치장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왕자가 가는 곳에는 더러운 것이라든지 지저분한 것, 이런 것을 모두 다 보이지 않도록 치우도록 항상 배려를 했습니다. 태자는 자라면서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이룰 수 있었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화로운 삶이 넘쳐나는 궁전에서도 시다타 태자는 자주 사색에 잠기곤 했습니다. 어머니를 일찍 여인 탓도 있겠지만 태자는 천성적으로 생각이 깊고 사려 분별이 뛰어났습니다. 당시 카필라국은 히말라야 산麓의 비옥한 토지에 자리 잡고 있어서 대부분이 벼농사를 짓는 농경사회였습니다. 화창한 은혜 봄날 한 해의 농사를 시작하면서 풍요로움을 기원하는 농경제가 열리던 날이었습니다. 어린 왕자는 농경제가 신기한 듯이 유심히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농부들이 땅을 파자 땅속에 있던 벌레들이 꿈틀거리면서 기어나왔고, 그 순간 어디선가 날아온 새가 벌레를 잡아먹었습니다. 이를 지켜보는 왕자는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생명의 시작과 풍요로움을 기원하는 현장에서 죽고 죽이는 삶의 현실을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태자는 농경제를 뒤로 하고 조용한 곳에 우뚝 선 잠부나무 아래에 가서 앉아서 조금 전에 목격한 일들에 대해서 깊은 명상에 잠기게 됩니다. 왜 이렇게 중생은 서로 죽고 죽이는 삶을 반복하는 것인가?
이런 이제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슈토다나 왕은 농경제가 끝나고 태자가 없어진 것을 알고 사방으로 태자를 찾아났습니다. 그리고 태자가 나무건을 아래서 명상에 잠긴 모습을 바라보고 탄식을 하게 됩니다. 아시타 선인이 예언한 것을 아마 떠올렸겠죠. 태자가 장차 수행자가 될 것을 염두했던 왕은 이 예언이 사실이 될까봐 아마 굉장히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태자가 자주 사색에 잠기는 것을 우려한 왕은 우선 혼인을 서두르게 됩니다. 그래서 태자의 나이가 19세가 되던 해에 아름다운 여인인 야소다라를 아내로 맡기게 됩니다. 이 야소다라 왕비가 누구냐 하면은 어제 도솔레이상 법문을 들으신 분은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아주 오랜 전생에 수메다라는 장자로 있었을 때, 수메다는 이제 한자로는 선해라고 합니다. 선해. 수메다라는 장자로 있었을 때 연등 부처님께서 그 당시 그 나라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연등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기 위해서, 꽃을 공양을 올리기 위해서 사방으로 꽃을 찾아 헤매던 도중에 모든 사람들이 꽃을 다 사가버려서 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침 지나가던 아름다운 여인이 꽃을 들고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여인에게 간청을 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돈을 주고 여인에게 꽃을 사게 됩니다. 하지만 여인은 그 귀한 꽃을 자기가 함부로 팔 수 없기 때문에 하나의 조건을 내겁니다. 그 조건이 뭐냐면은 그 수메다 장자의 모습을 본 아름다운 여인이 이 사람이 이렇게 많은 돈을 주고 나에게 꽃을 사는 걸 보니까 필시 보통 사람은 아닐 것이다. 이 사람이 그리고 생긴 것을 보니 굉장히 의젓하고 늠름하고 또 기상이 굉장히 뛰어난 분이기 때문에 이분은 필시 보통 사람이 아닐 것이다. 이렇게 여인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수메다 장자를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당신이 나와 다음 생부터 부부의 연을 맺게 된다면 내가 이 꽃을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조건을 겁니다. 그래서 이 조건을 수락한 수메다 장자는 꽃을 가지고 연등 부처님께 가서 그 연등 부처님께 꽃을 공양을 올립니다. 그리고 연등 부처님께 다음 생에 서가모니 부처님이 될 것이라는 수기를 받게 됩니다. 이때 수메다 장자에게 꽃을 빨았던 여인이 바로 야소다라 왕비가 되겠습니다. 이 다음에 사문유관상에 대해서는 내일 법문할 때 법사스님께서 또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부처님께서 이 땅에 출현하시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부처님께서 이 땅에 출현하신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법화경 제2품 방편품에 이렇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리부라, 모든 부처님께서 중생의 근기를 따라서 법을 설하시나니 그 뜻을 알기가 어려우니라. 어찌하여 그러한고 내가 수없는 방편과 가지가지의 인연과 비유의 말로서 모든 법을 설함이니라. 이 법은 생각이나 분별로는 감히 알기 어려우니 오직 모든 부처님만이 능히 알 수 있는 것이니라. 어찌하여 그러한고 모든 부처님께서는 오직 일대사인연으로 세상에 출현하시느니라. 사리부라, 어찌하여 모든 부처님 세존이 오직 일대사인연으로 세상에 출현하신다 하는고 모든 부처님 세존이 중생으로 하여금 부처님의 지견을 열어주시어 청정함을 얻게 하고자 세상에 출현하시며 중생에게 부처님 지견을 보여주고자 세상에 출현하시며 중생으로 하여금 부처님의 지견을 깨닫게 하고자 세상에 출현하시며 중생으로 하여금 부처님의 지견도에 들여놓고자 함으로 세상에 출현하시느니라. 사리부라, 이것이 모든 부처님께서 오직 일대사인연으로 세상에 출현하신다고 함이니라. 법화경 방편품에 나오는 이 구절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아마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는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뜻이 바로 일대사 인연이라고 하며 이를 줄여서 보통 계시오입 또는 사불지견이라고 하며 법화경에서는 대단히 중요시하는 구절입니다.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하신 까닭은 무엇인가? 그리고 깨달음을 얻었다고 하는데 무엇을 깨달았다는 것인가? 그리고 불교는 세상에서 무엇을 하는가? 라는 질문에 답하는 부처님과 불교의 존재 목적을 밝힌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일대사 인연, 즉 풀어서 설명하면 오직 하나뿐인 가장 큰 일, 오직 하나뿐인 가장 큰 일 때문에 이 세상에 출현하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이 네 가지 지혜인 사불지견을 좀 더 쉽게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부처님께서는 일체 중생을 당신과 같은 부처로 만들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뜻입니다. 즉 서가모니 부처님 당신 혼자 깨우쳐서 부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일체 모든 중생이 모두 다 깨우쳐서 부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음을 선언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계시, 오입 이 네 가지는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계라는 것은 한자로 연다는 뜻입니다. 앞서 살펴본 경문에서 보면 모든 부처님 세존이 중생으로 하여금 부처님의 시견을 열어주시어 청정함을 얻게 하고자 세상에 출현하시며 라고 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여기서 부처님의 지견이란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지혜를 뜻합니다. 그렇다면 부처님이 깨달으신 지혜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일체 중생이 영원한 생명과 무한한 능력을 가진 부처라는 사실을 철저히 아는 것입니다. 화엄경에서도 이를 심불급 중생 시삼무차별이라고 하며 마음과 부처와 중생 이 셋은 차별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즉 부처님께서는 중생으로 하여금 중생이 아니라 본래 부처라는 사실을 열어 보이기 위해서 이 세상에 출현하셨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일체 중생이 모두 불성이 있으며 불성이 있는 모든 존재는 바로 부처다라는 사실을 철저히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어떻습니까? 본인이 부처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본래 부처인데 부처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부처의 삶을 살지 않고 탐진치 삼독심과 번뇌망상에 물든 중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처의 지견을 얻게 되면 우리는 자연히 부처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부처님이 법당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처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바로 부처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부처님의 지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출현하셨다고 해서 이를 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계시오입의 시입니다. 여기서 시라는 것은 보인다는 뜻입니다. 뜻의 한자입니다. 경문에서는 중생에게 부처님 지견을 보여주고자 세상에 출현하시며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다음 세 번째 글자인 오는 깨닫는다는 뜻의 한자입니다. 이것은 이러한 부처님의 지견, 즉 부처님이 깨달은 지혜를 중생들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경문에서는 이를 중생으로 하여금 부처님의 지견을 깨닫게 하고자 세상에 출현하시며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즉 미혹한 중생이
자기가 본래 부처인 줄을 모르고 중생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중생이 아닌 본래 부처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끝으로 네 번째 글자인 입은 들어간다는 뜻의 한자인데, 이는 중생이 깨달음을 얻어서 부처님의 지견으로 들어간다는 의미입니다. 즉 내가 본래 부처라는 사실을 깨달아서 부처의 행을 실천하라는 의미입니다. 이를 경문에서는 중생으로 하여금 부처님의 지견도에 들여놓고자 함으로 세상에 출현하시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부처님께서는 중생이 부처님의 깨달음의 길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출현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이 계시 오입의 네 가지를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한마디로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출현하신 뜻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중생이 부처라는 사실을 알리고 중생이 이것을 깨달아 수행해서 부처가 되도록 하기 위함이란 뜻입니다. 이것을 법화경에서는 일대사인연, 즉 오직 하나뿐인 큰 일이라고 하고, 부처님이 출현하신 것은 이것 위에는 다른 뜻이 없습니다. 따라서 나중에 법화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오직 일불성만 있을 뿐이고 이성도 삼성도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엄경 열애 출연품에도 보면 이와 비슷한 구절이 나옵니다. 그때 열애가 무엇에도 걸림이 없는 시원하고 툭 터진 지혜의 눈으로 일체 중생들을 널리 살펴보시고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신기하고 또 신기하여라. 이 많고 많은 중생이 어찌하여 열애의 지혜를 모두 다 갖추고 있건만은 어리석고 미혹하여 그 사실을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가. 내가 마땅히 성스러운 진리로서 그들을 가르쳐서 그들에게 죄업이 많은 못난 중생이라는 잘못된 생각과 그것에 대한 집착을 영원히 버리게 하리라. 그래서 스스로 자신들에게 있는 열애의 넓고 큰 지혜가 부처님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보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로 불성을 가진 모든 존재는 본래부터 완전 무결한 존재입니다. 사람만이 그런 것이 아니고 모든 중생들이 다 그렇습니다. 육조 해능 스님도 지혜의 눈을 뜨고 나서는 자기 자신이 본래로 훌륭하고 뛰어난 존재이며 본래로 영원한 불생불멸의 생명이며 복덕과 지혜를 다 갖추고 있으며 일체 만법을 자신이 다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문제야말로 가장 크고도 중요한 일, 즉 일대사 인연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당신과 같은 부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출현하셨습니다. 그리고 중생들의 근기에 따라 비유와 은유 등의 방편으로 진리를 설파하십니다. 그 말씀들을 정리하고 묶어놓은 것이 바로 팔만대장경입니다. 이러한 팔만대장경은 해인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내가 본래 부처라는 사실을 자각하고 깨닫고 내가 현재는 중생의 삶을 살아가지만 본래 부처라는 사실을 깨달아서 부처의 지혜를 깨닫고 부처님의 삶을 실천할 때 이런 팔만대장경이 항상 여러분들의 가슴에 자리 잡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개개인이 세상의 주인이 되어서 자유자재하게 살 수 있음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우리들은 이러한 가르침을 잘 깨달아서 탐진치 삼두고 욕망에 끄달리지 않고 부처님의 지견에 들어가야 합니다.
이번 출바에서 열반까지의 정진 기간 동안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혹시 플랜카드에 뭐라고 쓰여져 있던가요? 주제가? 예, 우리도 부처님 같이 이렇게 쓰여 있었죠. 예, 예. 그 말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가 중생이 아니라 우리도 부처님 같이 살아가면은 바로 우리가 부처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출가에서 열반까지 정진 기간 동안 8일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내가 본래 부처였다 하는 사실을 자각을 하고 그러면 부처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부처처럼 생활하고 살아야 되겠죠, 그죠? 부처라고 생각만 하고 중생의 삶을 살면 그것은 부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간 동안만이라도 부처님께서 출가하고 열반한 이 기간 동안만이라도 여러분들께서 내가 이 기간 정도는 정말 부처님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중생의 삶이 아니라 부처의 삶으로서 내가 법당에 계신 부처님만 부처가 아니라 나도 부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다짐을 하면서 생활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면은 내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생활하시면은 부처님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 오신 뜻을 바로 알게 되고 또한 자기 자신의 불성을 개발해서 진정한 대자연이 되실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하고 금일의 법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부하십시오. 나무 영산불멸악수 쌍존시아본사석